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수면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 연구는 약 45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을 일찍 주무시는 분들과 늦게 주무시는 분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되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밤 10시였습니다. 즉 10시 이전 취침 그룹과 10시 이후 취침 그룹을 나누어서 비교해 본 것입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늦게 주무시는 분들의 사망률이 10%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질병의 발병률도 더 높게 나타났겠지요. 위장 관련 질환은 25%, 관절 질환이 30%, 정신질환 부분에는 자그마치 200% 높게 나왔습니다. 어느 그룹이 더 안 좋다는 것일까요? 늦게 주무시는 분들의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암에 걸린 환자분들의 공통 분모가 수면 부족인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원인이 스트레스나 우울증인 경우가 많지만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울증도 발생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많은 부분에서 용서가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입시 관련해서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 4시간 잠을 자고 공부하면 성공하고 5시간 이상 자면 입시에 실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당 오락 정신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성공하려면 잠을 줄이고 일을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 의학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잠을 사치로 생각하고 성공의 큰 걸림돌인 양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공을 빌미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갈아넣고 있는 것이다.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당 오락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굳이 말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 취급하면서 심지어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상당히 낭만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각자의 수면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잠을 잘 자는 것 또한 하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그리고 그 속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여기서 집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건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정, 사업, 인생 등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될 때 청사진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같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건축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인생의 노력과 수고는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수고와 노력이 아무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헛됨과 허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두 표현이 같은 단어로 쓰여졌는데 공허하다, 결과가 없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내가 애써서 세워야 되는 집이, 내가 수고해서 지켜야 되는 성이지만 사실은 그 집과 성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집과 성을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기울여서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그 잘 지어놓은 집, 튼실한 성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잠을 줄여가며 집을 건축하고 잠을 안 자면서 성을 지켰는데도 헛된 이유이고 허사인 까닭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우리의 소중한 잠을 빼앗는 두 가지 잘못된 삶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데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지런함과 열심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과로와 불안함입니다. 솔로몬 당시 일반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소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뿐 아니라 식구들도 굶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가장들은 더욱더 열심히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지옥 같은 일생을 참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열심히 일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과 고통에 비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결과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도 피 같은 돈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즉 수고의 떡이나 피 같은 돈이라는 표현은 수고했다, 보람이 된다라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의 고통스러움과 처절함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수고의 떡으로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식당 일을 하면서 밤늦도록 일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집에 남아있던 어린 자녀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은 엄마의 절규가 지금도 귀에 들려옵니다. 자식들 키워보겠다고, 나중에 아이들 학원 보내주고 대학 보내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던 것인데 정작 자녀들 이렇게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었다 하면서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수고의 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부모의 노력은 허사였고 헛된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손에도 이 수고의 떡이 들려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첫 차 타고 출근을 하지만 정작 삶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믿음으로 길러보겠다 다짐한 자녀들의 신앙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나라도 멀쩡하면 좋으려만 몸은 성한 데가 없고 신앙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이대로 죽으면 천국이라도 갈 수 있겠나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야근도 하고 심지어 투잡, 쓰리잡을 띄워보지만 돈은 여전히 모아지지 않고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는 것이 지금까지 잘못 산 것만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억울하고 먹먹한데 더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보고 서로를 위로해보지만 혹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과 열정은 아니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이 바로
수고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고의 떡이란 근심과 고통의 떡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 결과를 맛보게 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만 쌓이게 되는 것이 대책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이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2절 하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의 잠이 단순히 수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쉼과 안식 그리고 평안을 포함하는 단어 쇠나라는 의미,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표현은 머리가 땅에 닿기만 하면 잠을 잘 수 있게 은사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잠 못 자게 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잘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성도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단지 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믿음과 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인데도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죽을 위기까지 경험케 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서 종종 벌어질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랬겠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써왔을 겁니다. 제자들의 다수가 어부들이었으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번 풍랑은 제자들의 실력과 능력과 경험치를 이미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주무시는 주님 깨워서 자기들의 형편을 돌아봐 달라고 하는 아마 짜증 섞인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풍랑을 무서워했습니다. 외적인 문제죠? 그럼 대체 어떤 믿음이 없길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실력을 믿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지요. 왜 혼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혼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면 이 풍랑으로 자신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 난리가 났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저 풍랑 같은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무서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데서 잠을 못 자도록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주님은 그 난리 속에서 너무나 잘 주무십니다. 주무시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저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풍랑으로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고 그렇게 너무나 달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위기,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고 누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잠을 못 자도록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고 누구는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자도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무척 재밌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열심히 대응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는 제자들은 부지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심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제자들을 열심과 열심히 있다, 열정과 열심히 있다라고 좋게 평가를 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천하의 이기적인 사람으로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4장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 정도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저 풍랑으로 인해 근심은 될지언정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운 풍랑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이 되고 고통스럽긴 하나 이것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작은 풍랑에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그따위 작은 풍랑 아랑곳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가 작으면 작은 풍랑에도 뒤집어지겠지만 큰 배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큰 믿음은 흔들리지도 않을 문제인데 작은 믿음이라서 수시로 흔들리고 심지어 뒤집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수준이십니까? 혹시 별것 아닐 일로 자주 뒤집어지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수준은 아니시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그나마 잘한 것은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늦게라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좀 더 빨리 찾았더라면 그만큼 덜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건강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시고 단잠 주무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